얼마 전 그 경기도 부천에서 한 호텔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참사의 이제 희생자였던 25살 그 남자 청년이 당시에 건물이 이렇게 화염에 휩싸여 가지고 이제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어머니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가 뉴스에 공개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가슴이 먹먹했는데요. 그 청년이 죽음 앞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한 이후에 문자로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한다였습니다. 사랑한다. 엄마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동생 모두 미안하고 사랑해. 마지막 말이 사랑이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참사가 대형 참사도 있었죠. 대구 지하철 참사도 있었고 세월호 참사도 있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그 화재 현장 그 현장에서 그리고 배가 침몰하는 세월호 그 참사의 현장 그 죽음을 직감했던 사람들이 전화로 문자로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냐면 대부분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딱 한마디 생각나는 단어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소유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돈을 더 많이 못 번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죽기 직전에 대부분의 이렇게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뭐였냐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왜냐?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사랑의 중요성,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 곳곳에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신약 성경 이 원문인 헬라어로는 의미와 대상에 따라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에로스하고 아가페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에로스로 이렇게 성경에 쓰였고 또 아가페로도 쓰였다는 거예요. 에로스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로스는 특히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을 이렇게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인데 좀 더 우리가 의미를 확장시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사랑의 출발이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대표적인 사랑이 이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출처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에로스.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에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이 조건적인 사랑은 조건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건이 없어지면 사랑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에로스 사랑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연구기관이 조사를 했어요. 사랑 중에 이게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랑의 지속 시간을 이렇게 조사해봤어요. 지속 시간을 조사해봤더니 평균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평균 18개월, 1년 6개월. 평균 지속 시간이 1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처음 그 사랑의 마음이 지속되는 게 1년 6개월이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 자체가 본래서부터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사랑을 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연애할 때 막 사랑이 불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시간이 지나면 근데 어때요? 식어버립니다. 연애의 시작이 조건이 외모였다. 그러면 외모가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보면 볼수록. 근데 익숙해지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익숙해지면서 외모에 대한 조건이 점점 사라집니다. 또 뭐 사랑의 시작이 예를 들어서 배경이었고 돈이었다. 그러면 돈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도 사라지는 겁니다.
인간의 중심에서 나온 이 에로스의 사랑은 조건이 변함과 동시에 에로스의 사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사랑할 만한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이제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인간 중심의 사랑이죠. 반면에 이 조건적인 사랑과 구별되어서 사용되는 헬라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 물론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했습니다. 상대의 외모나 수준이나 배경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상관없이 감정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의 출발이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에서 경험했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사랑해 주실 조건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에로스하고 출발 자체가 달라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그게 에로스의 사랑이고, 사랑해 줄 만한 아무 이유나 조건이 없는데 사랑하는 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쉽게 변질되는 인간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아가페 사랑,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이 아가페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도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자세히 보시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천사의 말과 대단한 믿음과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헌신하는 거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절부터 3절 모두 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에로스적인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자기 열심의 사랑, 아무 의미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열심에서 나오는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행위들이 아가페 사랑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에로스 사랑에서 출발한 거면 그 사랑은 꽝이라는 겁니다. 뭔가 조건이나 이유나 목적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그 사랑의 행위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가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정말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고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잘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삶에서 실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십니까? 삶에서 실천이 왜 잘 안 될까요? 중요성은 머리로 아는데 왜 실천하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가 힘든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아가페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여기서 사랑,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랑, 이 사랑이 단어가 뭐냐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답니다. 아가페 사랑은 내 자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진짜 이 아가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못 만들어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에로스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거. 이러니까 너 좋아, 너 사랑하고, 이러니까 너에게 사랑을 줄게, 이런 사랑밖에 못해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서 주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싸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시죠? 우리 성도님도 안 하시죠? 예.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요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왜 싸울까요? 없으니까요. 대부분 에로스의 사랑이죠. 에로스의 사랑으로 이제 사랑을 시작했고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연애할 때는 뭐예요? 연애할 때는 여러분 여보 자기 하면서 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천사가 따로 없다고,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나타났냐고 막 연애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뭐라 그래요? 남편을 왼수라고 그러죠. 왼수. 그렇지, 왼수. 어쩌다가 내가 저런 것을 만나가지고 완전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에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게 없으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계속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으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제가 어디서 책에서도 읽은 적이 있는데 너무 제가 아멘이 돼요, 여러분.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서 반사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역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게 우리 여러분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으면,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이 공급되는 사람은 배우자를 날마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크리스천 연예인 부부 중에 유명한 부부가 있어요. 션 정혜영 아십니까? 이 부부가 예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였냐면 오늘 더 사랑해. 오늘 더 사랑해. 제목부터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혀 사랑이 없는 분들 앞에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참 힘드네요. 저도 사랑이 없고 여러분들도 없고 오늘 사랑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 부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오늘도 날마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책을 읽어보면 금방 이유가 나옵니다. 이분들이 최고로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더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이 배우자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책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요, 비로소 배우자도 그 사랑의 배우자를 반사시키는 거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먼저 받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져야 진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늘 힘썼어요. 규칙적으로 날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 기도와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쓴 13장을 쓴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잖아요. 자기가 쉬지 않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을 공급받으니까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세상에 이 사랑을 반사시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그렇게 욕심부리고 욕하고 왜 그럴까요? 반사시킬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났는데 특별 새벽기도회 끝났다고 여러분 새벽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우리 하늘시학교 성도님들은 날마다 나오셔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공급받으셔서 내가 속한 곳,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그곳에서 사랑을 반사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부어진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믿음에 기초한 의지적인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감정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면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의지적인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4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거든요. 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하며 계속 아니하며.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감정 그대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감정에 근거한 사랑이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요새 그 왼수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감정에 근거하면 우리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교훈하는 사랑은 감정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감정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의지를 발동시켜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원수들이 다 있잖아요. 원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옆에 앉아 있습니까? 나에게 다 원수들이 있어요.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학교든. 여러분, 그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원수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들까요? 더 화나죠. 시간이 지나면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의지를 발동시켜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의지를 발동시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그때부터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발동시키면 그 뒤에 감정도 따라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기도하면 사랑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의지를 발동시키면 신기하게 감정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손양원 목사님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었으면 사랑의 원자탄이었을까, 변명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이렇게 삼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나중에 삼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정이 그렇게 사랑의 감정이 들어서 그 자기를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을까요? 본인도 어때요, 여러분? 자기 두 아들, 눈에도 아깝지 않을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감정은 당장이라도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양아들을 삼을 수 있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의지를 발동시켜서 사랑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진짜 그 양아들을 친아들처럼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하고 양육했어요. 기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에 감동받아서 나중에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주의 종의 길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세요. 감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도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면 내 의지가 발동이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아가페 사랑이 부어져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의지적인 사랑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세상에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안목이 생기는데, 어떤 안목이 생기냐면 그 사람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부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9절 10절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9절 1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니까 사랑을 온전히 알기 전에는 부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사랑이겠죠.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12절 보시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제 사랑이 부어지면 온전한 것을, 전체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사랑은 여러분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이해할 때 어떤 한 부분만을 보고 전체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부분만 보면서 그 사람을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체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다 그냥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다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규정해버려, 이런 사람이라고. 제가 신대원에 입학할 때, 제가 이제 야간으로 직장 다니면서 이제 신대원을 입학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야간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신대원 입학하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신대원에 들어가면 참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사랑의 사도들이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제 안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남을 이제 기대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신대원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한 분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분은 이렇게 모습이 어땠냐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남자분인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허리까지 내려오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락커인 줄 알았어요. 락커.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심상치 않고 락커 딱 묶고 다니시더라고, 머리를. 인상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락커인 줄 알고, 이분은 지금 실용음악과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신대원이 잘못 들어오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정말 신대원생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투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예전에 정말 어둠에 이렇게 어둠 속에서 한참 헤매었던 그 과거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과 대표를 뽑는데 과 대표를 이제 자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자기가 손들어 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 대표가 딱 이분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 대표가 된 이제 총무를 뽑거든요. 근데 과 대표가 총무를 지목했어요. 총무를 이제 지목하는데 여러분 누가 총무가 됐을까요? 불행하게도 제가 지목이 됐습니다. 제가 저를 딱 지목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지목됐냐면 제가 막내였어요.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그때가 제가 30대 후반이었는데 야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무로 뽑혀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만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괴로웠습니다. 나는 되도록 피하고 싶었는데 너무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하고 이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의 그 부분만 바라보면서 제 안에 있던 그 자리 잡혔던 그 선입견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밝혀졌어요. 이분이요, 저는 저를 협박해가지고 저를 힘들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너무나 헌신적인 거예요. 너무나. 야간에 오시는 분들은 저녁에 거의 밥을 못 먹고 오거든요. 밥을 못 먹고 오니까 이분이 참 놀라운 게 일주일에 3번씩 밥을 해오셨어요. 심지어 전기 밥통을 들고 올라오시더라고요. 밥을 해가지고 그리고 반찬도 한 6가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밥 먹으라고 쉬는 시간에 그걸 일주일에 3번씩 하셨다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과대표였으면은 그냥 초코파이 몇 개 놔두고 먹으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것도 굉장히 큰 사랑의 마음으로 이분은 밥을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전도사님 중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못 낸 분들이 많은 거예요. 과대를 통해 과대가 이제 학교 사무실 가면 이제 늘 그걸 들으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제 그분 모르게 그 전도사님 어려운 전도사님 모르게 우리 이제 동기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십시일반 좀 걷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가 제일 많이 내요. 자기가 제일 많이 내서 그 동기 전도사님을 어려운 전도사님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탑이었어, 탑. 탑. 어느 수준이었냐면 거의 이제 모든 과목을 다 정리해가지고 시험 예상 문제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다 이렇게 돌렸어요. 거의 구세주 같은 존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A+ 맞고. 이분이 정말 겉모습,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거의 저폭 수준이었는데 사랑의 진짜 모습, 행동하는 게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분이 이게 머리를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왜 저렇게 길고 다니실까? 50이 넘었는데 그렇게 저는 이제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뇌를 다쳐서 머리가 차가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봉지를 딱 보여주면서 이걸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면. 그래서 제가 그분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선입견을 가지고 그분을 판단했던 것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이제 존경스럽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좀 더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뭐냐면 좀 더 알아가야 된다.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겉모습을 보면서 뭐가 나옵니까? 비판밖에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정죄밖에 나올 수 없어요. 늘 죄성 가득한 인간의 본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비판, 정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비판과 정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좋은 점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그냥 처음 보고 안 좋은 점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가 거슬리는 한두 가지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정죄하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저 사람은 원수 같은 존재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저 영혼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부분만 보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체를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34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는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새 계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자체가 새로운 게 아니라 뭐가 새로운 거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출처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출처가. 지금까지는 너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출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절 보여주세요. 35절.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저게 바로 크리스천이구나. 저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저런 거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막 병을 고치면 예수님의 제자, 성도인 줄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막 기적을 일으키면 성도인 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성도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유명해지면, 저 사람 진짜, 저게 크리스찬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저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만 잘하면 목사인 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사랑할 줄 알게 되면 저게 진짜 목사님의 모습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봉사만 많이 한다고 권사님인 줄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할 줄 알게 되면 저분이 권사님이구나. 헌금 많이 한다고 장로님이고 장로님인 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진짜 사랑할 줄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진짜 장로로 존경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욕을 먹습니까? 기독교가 왜 개독교라고 이렇게 세상에 밟힙니까? 왜 혐오 세력이라고 왜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여기 이 상가에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아파트에 커뮤니티가 있나 봐요. 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상가에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는데 참 걱정입니다. 몇백 명이 있는 그 커뮤니티에 우리 아파트에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는데 참 걱정입니다. 교회가 들어온다면서요.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혐오 시설이 됐습니까? 아가페 사랑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분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 없으니까요.
니들도 다 똑같다는, 아니 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모시설이라는 거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는 이 사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에로스의 사랑이 다 뿌리 뽑히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부어질 때 말씀의 뿌리를 둔 의지적인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고, 크리스천들을 봤더니 다르더라, 교회는 다르더라, 크리스천들은 다르더라, 이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누가 사랑할까 싶은데 우리 성도들이 가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가 가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부어질 때 또 전체를 보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모이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험담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지면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랑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이 기대하는 그 크리스천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아가페 사랑을 간절히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반사되어 세상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도 함께 찬양했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줄을 알게 되는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잠빛이 밝아오네. 이제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나아오라. 미움 속에 있는 자 어둠 속을 걸으니 어둠이 그 눈을 가리우네. 이전 모든 계명을 십자가로 폐하사 단 하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라.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어둠이 지나고 잠빛이 밝아오네. 이제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나아오라. 미움 속에
자 어둠 속을 걸으니 어둠이 그 눈을 가리우네. 이전 모든 계명을 십자가로 배하사 단 하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라.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라.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라.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라.